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윤누가 목사님 나오셔서 섬김과 희생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약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에 그의 마지막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둘러싼 많은 인파들이 환호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렇게 외칩니다. 호사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호산나. 이렇게 열렬히 환호하며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즐거이 외칠 때에 이 환호의 의미로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는 환호의 의미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거기서 유래돼서 오늘을 기념하며 종료주일로 교회는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을 사순절 마지막 주를 알리는 고난주일로 부르기도 합니다. 종료주일의 다른 이름은 바로 고난주일입니다. 즉 이날을 시작으로 하여서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면서 고난받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우리는 함께 기념하게 됩니다. 각자의 믿음대로 이 고난의 주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는 이도 있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념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종료주일에 그때 그 예루살렘 백성들의 환호와 또 함성, 그리고 예수님을 반기는 그 반가운 마음 이면에는 고난당하고 멸시와 수모 끝에 죽임을 당하는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이 고난주일로 불려지는 이 고난 또한 있으니, 화려함 이면에는 고난도 있으니 참 아이러니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반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에 있다 라고 하면서 이 반어적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나와 최후에 그들이 받을 상급을 요청하게 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눈에 비춰진 예수님의 모습은 아마 많은 인파 가운데서 열렬한 지지를 받으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아주 많은 곳에서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 향해 교훈을 주시고 또 희망을 주시는 사역들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얻을 찬란한 영광을 그들은 아마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들 또한 확고한 위치를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고 인기도 누렸을 것이며, 그리고 어떤 중요한 위치 또한 확립하고 싶었던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욕심 그리고 바램들은 어쩌면 지극히 인간적이고 평범한 바램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본문의 43절과 44절의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크고자 하였던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여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찬란한 영광을 나눠 갖기를 원하는 야고보와 요한과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키워드는 단연코 섬김입니다. 이 섬김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불리는데, 섬기는 자는 호디아코노스라고 헬라어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을 보면은, 유대 땅과 소아시아 지역의 생활상을 보면은 이 섬김이란 단어, 즉 호디아코노스, 섬기는 자의 뜻을 보면 식사 중에 시중을 드는 사람 또는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 이 섬기는 자에 해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기라, 섬기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역시 시중 드는 사람이 되라, 주인보다는 종의 모습으로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싶고 마냥 사회와 사람들을 향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평범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디아코노스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생활을 보면, 그리고 예수님의 이 인생을 보면 참으로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의 생활을 보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약자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과부나 나그네를 섬기셨습니다. 소외된 자를 위로하셨고 고치셨고 많은 가난한 병자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사역을 통틀어 섬김을 받기 위한 사역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종의 자세로 자신을 낮추시고 상대방을 높이셨으며, 그리고 그분이 직접 보여주신 그 섬김의 모습들은 바로 섬기는 자로서의 낮아지는 자세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섬김을 마냥 받고 싶어하고 세상의 으뜸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의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함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섬김을 받고 싶어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그들의 평범한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모르실 리 없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마음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교훈은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는 또 다른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랐더라. 예수님께서 이처럼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또 많은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이 역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무지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역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 이 섬김이란 단어 안에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고 원했던 그 결과와 만족을 결코 예수님은 주지 못했습니다. 아니,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수석과 차석의 자리에서 왕노릇을 하고 싶어 했던 그들의 기대감은 반대로 섬기라, 종이 되어라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막혀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비록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지는 않을지라도 지금도 마냥 섬김만 받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까? 자신을 낮출 준비는 안 된 채 남보다 자신을 높게 평가하면서 자신감을 넘어서 교만함이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비록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경건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일지라도 내 안에 이 교만한 마음을 우리는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목사라서 향존직인 장로와 권사와 집사니까 난 존중받아야 돼. 나는 섬김받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평범한 바람이나 또 생각들이 자연스럽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그의 가르침대로 따라가야 하는 크리스찬이라는 삶의 자세로는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크리스찬이 누구입니까?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리라,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리라, 그분을 본받고 또 바른 예수님의 삶의 자세로 함께 동참하리라고 우리는 어쩌면 종의 멍에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저는 2013년에 안수를 받을 때에 아직도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많은 교우들과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축복해 주셨고 저에게 안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바로 이 성의와 함께 그 위에 스툴을 목 가운데에 끼게 됩니다. 스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화려한 색으로 목 주위에 감싸는 어쩌면 비유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목도리처럼 생긴 그 긴 그런 천으로 된 장식입니다. 스툴의 다른 의미는 바로 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종의 멍에이죠. 당신은 이미 목사가 되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스툴을 끼는 순간 당신은 종의 멍에를 매게 됩니다. 바로 목사로서 섬김을 받은 그런 위치가 아니라 종의 자세로 섬겨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종의 자세로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전 분명히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였습니다. 지금도 제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그런 목사의 직분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또 섬김을 베푸신 예수님의 그 삶의 자리, 예수님의 그 삶의 그 모습대로 저는 본받고 함께 걸어가리라, 나아가리라 저는 지금도 다짐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 안에 이 교만이 섬김을 더 받고 싶어 합니다. 왜 다른 사람은 나를 더 잘 섬기지 못하지? 왜 다른 사람들은 나를 높여주지 못하지? 하는 그런 마음이 가끔씩 제 안에 자리 잡은 것을 전 때때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처럼 평범하고 또 나약하고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저는 역시 고백하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나약한 사람이었고 평범한 사람이었고 섬김을 하기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남보다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섬기라 그리고 너희들 또한 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교회에 노년의 권사님 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에 만족해하면서 늘 감사하는 그분이셨는데 어느 날 교회에 섬김의 마음이 강하게 들게 됩니다. 여기저기 본인이 봉사할 곳을 찾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비록 백발의 이 나이든 자신이지만은 이 감사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두리번 교회 곳곳을 찾게 됩니다. 찬양들을 보니까는 기침도 많이 하고 쉰 목소리를 가진 자신이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포기합니다. 그렇다면 주방 봉사를 해볼까 하고 두리번거리다가 허리도 아프고 나이도 이미 많이 먹어버린 본인이 건강상 차마 주방봉사의 힘든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역시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일학교 교사로서 봉사를 해볼까 라고 했더니 그 역시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걸림돌이 되고 또 좋지 못한 본인의 건강이 걸림돌이 되어져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있는 그 찰나 본인의 눈에 들어오게 된 것은 바로 이 잠옷실 앞에 어지럽게 흐트러진 그런 신발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순간 맞다 하면 생각이 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이 신발 정리가 나의 참 역할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선수 예배 때마다 또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잠옷실을 이용할 때마다 선수 손으로 신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만류합니다. 지저분하게 그 손으로 신발 정리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권면하지만 그 권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렇게라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즐거운 마음을, 감사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 권사님의 태도와 모습에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더라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라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자신의 이 작은 섬김, 작은 감사한 마음을 표출할 수 있는 이 작은 행동 가운데 즐거워하고 또 보는 이도 함께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눈을 들러보면은 섬김의 모습이 우리 교회와 교회 밖에서 우리는 자주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예배 전에 마셨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이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접 바리스타가 되어서 물을 끓이시죠. 도구를 준비해서 커피를 따라주셔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커피 맛도 모르면서 자주 그 커피를 마십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끓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섬겨야 되는데 섬김을 마냥 받을 때마다 제 마음의 부담감이 커집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섬김에 참 감사하게 됩니다. 자신을 낮추시며 스스로 바리스타가 되면서 나누고 또 섬기고 베푸는 그 모습을 보며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감사함이, 보여지는 이 아름다움이 커피 맛과 향을 넘는 섬김의 가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이 감사함이 제 마음에 전해질 때 뿌듯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도전이 되게 됩니다. 저도 이 모습을 보며 섬겨야지, 저도 함께 나누어야지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섬김의 모습은 남을 이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아름답게 비춰집니다. 자신은 스스로 종이 되어서 남을 높이고 시중을 드는 모습일지라도 그 섬김을 받는 상대방은 언젠가는 감사하고 그 섬김의 주체를 인정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은 바로 이 섬기라, 그리고 철저하게 종의 모습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큰 교훈과 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걸 원치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 사회의 빛이 되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면, 그리고 이 사회를 밝게 비추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이 섬김의 길을, 그리고 보여주신 이 섬김의 본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이 섬김의 대상이 되고자 한다면 야고보와 요한처럼 될 뿐입니다. 이 세상은 모두 다 큰 자들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혈안이 되는 사람들로 뒤덮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김의 대상보다는 섬김의 주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서 직접 그 섬김을 사역들을 통해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 위대한 희생을 통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위대한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다른 목적은 바로 이 희생을 통해 많은 이들을 살리시기 위한 이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자신을 들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으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시는 그 모습은 바로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분명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 오셨지만 부인하며 본인의 갈 길이 십자가임에도 그 십자가를 거절할 수 있었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또 다른 기사와 이적을 베품으로 많은 사람들의 찬사와 또 다른 존경을 받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00% 신성이지만 100% 인성으로서 나약함 가운데 또한 강함을 이루신 분도 바로 예수님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강도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서기관들은 바로 이 나약하게 쓰러져가며 죽어가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조롱합니다. 선지자여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그 능력으로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앉아 보소서.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나약하고 또 이 나약한 이 존재인 예수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바로 조롱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섬김의 결과물이 죄사함을 얻은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는 비록 십자가를 짊어지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질고를 짊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희생제물이 되어 철저하게 죽어주셨습니다.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일을 기념하며 보내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위에서의 희생은 우리에게 슬픔의 기억이고 그리고 부끄럽고 또 아픈 과거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날을 직접 복되게 하셨습니다. 본인이 죽으셨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이를 살리셨고 그리고 생명을 주셨고 또 이를 바라보고 믿는 우리에게 또 다른 새 생명의 기쁨도 분명 주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놓기 위해서 예루살렘이라는 자신들을 고발할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자신이 앞으로 죽을 이 사지임에도 불구한 이 예루살렘 땅에 본인이 친히 들어가셨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반기며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어 환호하던 이 예루살렘 시민들의 찬송을 그분은 오로지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돌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채 군병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멸시와 굴욕을 받으시면서 그분은 이 고난을 결코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죄 없이 희생되었지만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예수님의 이 희생과 죽으심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가 당해야 될 고초입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시민들, 그 당시에 죄를 지었고 그 후대에 죄를 짓고 있고 지금도 죄의 노예가 되기에 합당한 우리가 짊어져야 할 고초입니다. 용서받기 힘든 잘못이지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그 용서와 이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에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장차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전과는 같지 않은 고침받고 나음받고 허물이 가리워진 그 결과에 우리는 또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섬김과 희생의 가치를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존재의 가치, 또 삶의 가치, 또 삶의 가치,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치를 생각하고 논하기를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가치 가운데 진정한 가치, 의미 있는 가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가치는 바로 이 예수님의 희생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의 이 섬김의 가치입니다. 그 가치가 본인을 위해서 쓸 때는 한 사람의 가치에 만족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이 희생과 섬김을 본인을 위해 써버렸다면 우리는 그분을 찬송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종료주일, 부활주일을 기념하면서, 고난주일을 기념하면서 그분을 생각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섬김과 이 희생의 가치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이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이 생명과 기쁨을 전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밝은 빛을 비춰주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 세상을 밝게 비추어져서 우리의 이 착한 행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우리는 또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이 고난에 동참하는 삶은 어두운 삶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밝게 되는 삶, 또 예수님을 아는 이 빛을 이웃에게 비추어지는 이 밝은 삶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마냥 슬프죠. 마냥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우리가 이 고난에 휩싸이게 된다면, 고난 안에 머물게 된다면 예수님의 이 희생의 가치는 바로 반쪽짜리 희생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셨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쁨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큰 교리를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이를 살리신, 그리고 이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기독교의 큰 교리이자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 때문에 우리는 함께 동참하면서 지금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섬김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계속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되어지며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또 실천을 통해서 계속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희생은 우리를 통해 가치 있게 기억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세를 통해서 전해질 것입니다. 이를 감사하게 여기며 삶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숨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어진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감사함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해서 비추어지는 강력한 빛이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어졌습니다. 종료주의를 보내고 있는 지금, 또 고난주일에 함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이 예수님의 섬김과 또 희생의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제대로 알고 또 감사하며 또 오늘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이 감사함을 마음에 되새기며 또 주님을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희생과 또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삶 속에서 늘 감사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뿐만이 아니라 이 고난을 함께 즐거워하며 또 이를 살리신 주님께 감사하며 늘 삶 가운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낭망하고 때로는 교만하여져서 우리를 높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희생과 겸손의 의미를 생각하며 늘 낮아지며 늘 섬길 수 있는, 또 주의 칭찬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